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누가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몇 명 눈에 안 들어오죠? 네. 옆에 사람들은 뭐예요? 막 옆에 지옥불로 막 다 떨어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그만큼 구원받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한결같이 다 그냥 타락의 길로 갑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적대요.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우리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찾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똑같은 구절을 누가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을 받는 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구나. 이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한 문맥을 이렇게 잘라서 봐야지 거기에서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해줄까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당연히 적죠. 구원 받는다고 할 때 거기에 어떤 분이 반드시 개입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개입되지 않냐면 이 구원 받는다고 하는 말은 형성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아시겠죠? 자기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그 자리에 누가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신약의 요절은 마태복음 1장 21절이고 구약의 요절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있고 신구약 성경 전체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은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느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봤던 사람은 지금 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관계는 없어요. 알고 물어봤겠죠.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알고 묻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했어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라. 문이 닫히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 뒤에 만날 와서 두드려도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요. 물에 막 둥둥 떠다니면서 그냥 거대한 막 물고기들. 예? 요새 상어 영화도 잘 나오대요. 여름이니까. 남양 특집 뭐 스릴 있는 영화라 해가지고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하면은 상어 영화가 많이 나오더만요. 어떤 상어 영화는 막 진짜 있었어요. 이빨 하나가 이만해요. 우리 머리통만 해요. 이빨 하나가. 메갈로돈이라고 그런가? 그런 물고기들이 와서 그냥 다 잡아먹고 그냥 온 인류들이 죽어나갈 때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리거든요? 안 열립니다. 아이고, 노아가 얘기할 때 예수 믿을 걸
이미 끝난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또 건강하셔서 걸어다닐 수 있는 시간에 예수 잘 믿으시고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 가시더라고.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병원 가시. 내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 가시더라니까. 오늘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경계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좁은 문이 그러면 무엇일까?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좁은 문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당신을 얘기한다. 아시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할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생명으로 생명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내용이 풍성합니다. 드릴 것도 많고 다룰 것도 많고 이야기거리도 많고 해줄 것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제 유명한 사람들 갖다 끄집어 당겨야 돼. 다 유명한 사람들 누가 얘기했더라, 뭐 너 어떤 책에서 이 얘기했더라, 그거요 사람 영혼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7가지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시키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아시겠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 7가지를 얘기한다고. 나중에 기록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지? 라고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빛이야. 양의 문이야. 여기 양의 문이라고 할 때 좁은 문, 나는 양의 문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이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람의 공로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도하셔야죠. 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들은 교회의 견고한 일원이 됩니다. 견고한 일원이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받아요. 성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서 먹어. 이것은 내 몸이야.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요.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고 살은 참된 양식이래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 했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멋지게 대답하셨는데 오늘 또 그 대답을 제가 기다려봐야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이제 한번 이 기억하셔서 기억의 창고에다 집어넣잖아요. 절대로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은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믿어야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믿어야 말씀 듣고 살 거 아니냐고요.
또 세례 받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믿는 성도들,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좁은 문을 찾는 자는 지극히 적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좁은 문으로 인도받는 사람들, 견고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서 나오네요.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예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례 받습니다. 교회의 견고한 일원이 된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멤버가 되지 않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다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세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이 뭐라 했죠? 유업. 천국이요, 천국. 천국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령 받아서 세례 받아서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천국을 물려받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인도받는 사람들이라고요? 양의 문, 좁은 문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아. 아시겠죠? 좁은 문으로 인도받는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요, 어떤 임금께서 아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천국 잔치를 막 베풉니다. 거기에서 다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오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오질 않아. 한 사람이.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봅니다. 임금이.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옛날 성경에서는 유구부원이거늘 그래요. 유구부원이거늘. 왜 옷을 안 입고 왔어? 그 옷이 지금 어떤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의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례 받으면요, 내 안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야 돼.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눈에 까시고 이것도 눈에 까시고.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해서는요 2박 3일밖에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와가지고 몇 번 분위기 봐가지고 교회가 좋다 나쁘다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김 목사를 몇 년 동안 보셨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저는 우리 집사람들 다 몰라. 그죠? 우리 자녀들도 다 모르시지? 다 몰라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뭘 해야 돼요? 기대를 하지 마시고, 오직 교회 오실 때는 누구만 기대하라고 했어요? 예수님만 기대하시라고. 아시겠죠? 오직 예수님만 기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옷을 입는 자들은 뭐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인도받는다고요? 양의 문, 좁은 문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더라. 아시겠죠? 예복을 입지 않아. 그래서 사원들에게 말합니다. 야, 그 손발을 꽉 묶어버려. 바깥 어두운 데로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교회에서는요, 누구를 내쫓질 않아요. 네, 절대로 쫓질 않습니다. 보세요. 양의 문, 좁은 문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협착하다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세상에 포도나무도 봐도요, 여기 앞에 무화과나무랑 같이 심었었잖아요. 세상에 포도나무 넝쿨이요, 얼마나 센지 무화과나무를 다, 목을 다 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는 같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캐가지고 제 옥상에, 우리 3층에 이렇게 한 집 밖에서 큰 데다가 이렇게 심어놨더니, 그 포도가 몇 개 안 열렸어.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하나, 두 개 따먹는 재미가 있어요. 하나, 두 개. 내년에는 많이 열리면 우리 김춘자 이사님께서 선물하셨으니까 내가 한 송이 선물해 드릴게. 올해 섭섭하시면 매달 제가 따다 드릴게요. 잡수세요. 막 확 조이더라고.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죠? 확 조입니다. 그런 걸 느껴보셨어요? 안 느껴보셨어요? 압박이 오던가요? 안 오던가요? 아니,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은 압박이 와야 안 와야? 엄청난 압박이 찾아옵니다. 말도 못하죠? 이게 답이요. 다 경험자는 말하죠. 그리고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그러면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세요? 금식해 보신 분은 알죠? 오늘부터 내가 금식해야지. 생전 뭐 갖다 주지도 않던 분이 아침부터 싸가지고 샌드위치 갖다 주더래. 금식기도 하려니까 이제 작정하고 내가 금식기도 해야지 했더니 생전 뭐 먹을 것도 안 갖다 주던 분이 샌드위치를 맛있게 해서 딱 앞에 갖다 놓고 있어서 잊어버려가지고 홀라 먹었대. 샌드위치. 그렇게 영적 세계가요, 묘한 겁니다. 신앙생활 작정해서 살려면요, 압박이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야,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는 거예요. 야, 틀림없이 뭐가 있다. 할렐루야. 틀림없이 무슨 큰 은혜가 있다. 그리고 축복이 올 때는요, 어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축복이 올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 뒤에, 아니, 우리 속담에도 고진감래가 있다 하잖아요. 고진감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힘들 때는 그 다음에 어떤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집안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걸 기대하시면서 오늘의 시련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대요. 누가 그 길을 찾아요? 응? 누가복음 13장에 아까 같은 연결되는 말씀이라 했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인도받았죠.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이 평탄했나요? 아이고,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쫓아가는데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셔. 팔짝팔짝 뛸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왜 자손 준다더니 왜 제가 그 믿음 가지고 왔는데 왜 자손이 아직도 없어요? 에? 왜 우리에게는 자손이 없냐고요. 그 나중에 어떤 생각이냐면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 했어요. 엘리에서 집에 종을. 심지어 말이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 이스마엘이 혹시나 적자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아니래, 그것도 아니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래요. 그것이 좀 살겠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까지 1500km를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게요, 25년 동안 만에 온다니까요. 100세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힘든가. 이것도 아기를 낳으니까 또 산에다 갖다 바치라고 하시니.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삭은 차치하더라도 야곱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곱도요 20년 동안 가서 고생합니다. 자손을 낳느라고. 속고 라반 앞에서 10번도 속아, 10번도 더 속아요. 그렇게 하고 이삭은 또 뭐예요?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20년 만에. 그렇게 더 돼요. 우리가 20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 있어요? 있죠. 그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좁은 길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이 방랑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정처 없이. 또 야곱은 어떻게 얘기해요? 바로왕 앞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죠. 여기서 잘 들으세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 없이, 히브리서 7장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럼 야곱이 높은 거예요? 바로가 높은 거예요? 자, 다시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줘요. 그러면 야곱이 높다는 거예요? 바로가 높다는 거예요? 야곱이 높죠. 야곱이 높죠.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 성이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또 사장님한테 내가 사장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야, 그런 얘기 하라는 얘기 아니야. 또 갑자기 또 가서 바로랑보다 야곱이 높은데 내가 사장님보다 높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라는 얘기 아니야. 속으로만 알고 계셔야지. 그죠? 속으로만 그런 자긍심을 가지세요.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응? 우리 대통령께서 예수 안 믿으면 대통령보다 내가 높은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훨씬 높아요. 응? 시골 가보세요. 촌수 잘 따지잖아요. 촌수 잘 따지는데 조그만 학렬이 높으면요, 벌써 태도가 달라져. 옛날에는 그랬어요. 응? 저희 친구가 그랬어요. 학렬을 따지면은 자기 아버지가 나의 형님이요. 그리고 자기 형님들은 다 나한테 아저씨 하고 삼촌하고 쫓아다니네. 그러니까 얘가 옆에 서 있다가 곤란한 거예요. 이게 나랑 반말하고 놀다가 자기 한참 큰 형님들이 와서 나한테 아저씨 하고 막 머리 조아리니까 얘가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촌수다지. 그리고 자기 어머님한테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 어머님은 또 저한테 대리님 그러네.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촌수가. 영적으로 우리가 따지면요, 절대로 낮은 사람들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우리 높은 사람들이에요. 지체 높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체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 좁은 문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 사도 바울을 볼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압박을 스스로 당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합니다. 또 보세요. 그러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들의 문은 어떻게 했어요? 크고 길이 넓고,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어요, 많아요? 많다고 써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또 자랑으로 여겨요. 이것을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예? 안목의 정욕이에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쫓아갔다가 롯이 어디 있어요? 안목의 정욕을 쫓아갔다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탕자요. 그죠? 실컷 두들겨 맞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죠? 이미 성경에 다 써놓은 걸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써있는데 왜 그걸 또 다 경험한 것을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속에는 그 아주 그냥 그 반항적인 기질이 있고 그 못된 염색체가 있어가지고 그걸 꼭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에게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해요. 산 목구멍에 거미줄 안 친다고 먹는 거 걱정하지 마. 세상 사람도 그 얘기 하잖아요. 목구멍에 거미줄 안 친다잖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야 돼요? 이거 깨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이 훈련이요,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결과 보세요. 그 결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가면 그 결과 밑에 빨간 것이 두 개로 써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다 같이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어디 간 사람들이에요? 지옥 간 사람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엄청 많았죠. 미혹을 받지 말라 했는데 광야 세대들은 미혹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사막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은 미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미혹 받았어요. 그 중에서 누구만 미혹 안 받았어요? 여호수아하고 또 누구? 갈렙. 두 사람만 미혹을 안 받았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그렇지.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았나요? 작았나요? 적죠. 세상에 거의 250만 300만 되는 인구에서 두 사람만 좁은 문으로 갔어요. 그렇다고 보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면면을 볼 때, 내면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미혹받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미혹은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돼요. 속에서부터. 여기 써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요 틀림없이 걸리는 게 많습니다.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눈물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이 차원으로 가야 돼요. 이 차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셔서 막 삐져야 돼. 왜 삐졌어 권사님이라고. 나는 또 내 자신 때문에 힘들어. 이런 수준 높은 대화가 나와야 돼. 쉽지 않죠. 나는 또 나 오늘 내 자신한테 졌어. 아웃됐어. 그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요 계속 이게 될 때 그야말로 교회는요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러는데요 이게 도대체 안 되면요 이 훈련이 안 되면 아주
힘듭니다. 제가 2박 3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고민하고 또 찾고, 은사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죠. 응답 받는 것보다 응답받은 이후의 삶이 더 어렵다 했죠. 응답보다요, 응답받은 이후의 삶이 훨씬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출애굽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부르짖고 막 눈물로 살려달라고 했으면, 그러면 출애굽 시켰으면 할렐루야 감사해서 예수를 잘 믿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만 어려우면 찾아오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어?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아이고, 우리가 뭐 만나 먹고 이거 살겠어? 아예 정욕이 떨어져서 못 살겠어. 아, 모세한테 고기 달라 해서 그 말이죠.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입에서 나오지 못할 말까지 다 나오거든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왔어, 그래. 이게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예 기도를 하지 말든가, 거기서 그냥 한 500년, 1500년 동안 살든가. 그걸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보채서 응답받았으면, 모세를 통해서 나왔으면 모세를 귀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를 틈만 나면 돌 가지고 들어서 때려 죽인다고 그래.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난 이해가 안 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응? 미혹받았기 때문입니다. 미혹받았어요. 자,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가나안 7 족속들은 어땠는데요? 가나안 7 족속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미혹을 받았죠. 음행했죠. 우상 숭배했죠. 간음했죠. 탐색했죠. 남색했죠. 동성애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절대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언약의 말씀 앞에 딱 불들려서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던 사람이라. 옷 입고 의의 옷을 입고요, 좁은 길로 가고 양의 문으로 가고 양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간 사람들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더라. 할렐루야. 이게요, 다룰 내용이 많더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